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시라 할 수 있는 어딜 가나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앞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보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이제 10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2제자를 세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를 하셨는가를 복습을 해보자면 그들을 보내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명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소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셨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병든 자도 고치며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어떻게 하라?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이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전혀 없는 100%의 은혜, 이것이 바로 100% 은혜라 할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감히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 내가 그것을 받은 것들,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로 100% 거저 받았으니 마땅히 거저 이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참 욕심이 올라와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 생각해 보면 도둑놈과 다름없는 도둑놈 싶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공짜로 받았는데 왜 그것을 내가 뭔가를 받고 주려고 하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일 것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명하시는가? 너희가 가면서 어떠한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 가운데 평안을 빌라.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그 빈 평안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머리 위에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그 평안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만나는 자들마다 평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기준의 평안이 결코 아님을 또한 알아야 되죠.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 바로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비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전달해 주는 자, 그 평안을 거저주는 자, 천국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참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 듯한 뉘앙스가 풍겨져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을 이리에 보낸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양을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찌 감히 저기 눈앞에 이리가 보이는데 이리 떼 가운데 양을 풀어서 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환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풍경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나의 복음을 짊어진 자들로서 사도로서 불러 이제 보냄받은 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게 되었는데 너희를 보낼 심정이 참 저 세상이 이리 때와 같은 저 세상인데 결코 녹록치 않은 환경인데 그 가운데 너희를 양을 보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잡아먹히기 너무나 쉬운, 넘어지기 쉬운 참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죠. 얘들아, 너희가 가는 환경이 결코 쉽지가 않아. 저 이리가 우울거리는 곳과 같은 것이 바로 저 세상이야. 너희가 나아가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야. 라고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 텐데 나의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가는 환경이 저 이리가 우글거리는 환경과 같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것 같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뭐 부부 예비학교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 예비학교, 아빠 뭐 부모 그런 거 부모 예비학교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부부 사이가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해피하고 늘 즐겁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부부 우리가 행복이 아닌 거룩을 말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그런 선한 싸움들이 또 있을 것이다. 영적인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치 미리 예습을 주님께서 시켜주고 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6절 이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참 뱀과 비둘기라는 딱 이 두 가지 동물만을 봤을 때 참 매칭이 되기 어려운 그냥 언뜻 생각할 때에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만 많고 뭔가 전혀 닮은 게 없는 반대의 성격의 동물이지 않나라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세상은 참 악합니다. 사악하다는 표현이 더 올 것 같네요. 예.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참 세상의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무나 약삭빠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표현들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서 오히려 따라가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더욱더 또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모든 문화를 선도하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뭐 트렌디한 모든 것들, 악기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교회가 교회가 가장 먼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병원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세워가면서 가장 그 최선두에 섰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돌아가면서 더 그런 것에 빨리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오히려 더 만족할 만한 것들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 약삭빠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뱀의 민첩함과 같이 민첩하게 반응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세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옳다 하여도 주님이 아니라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 순결함은 참 이 부부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순결함이라 하면 무엇이 당장에 떠오르게 됩니까? 뭐 다른 거 아니죠. 오직 나의 남편만, 오직 나의 아내만 바라보는 것.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순결함, 부부 사이에서의 순결함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남편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나는, 나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정절과 순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고 유혹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삶,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 당부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들 두 번째 단락을 계속해서 보면은 참 주님이 알려주신 현실이 냉혹하구나. 참 제대로 좋게 포장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적나라하게 직시시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공의의 넘김을 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은 것다.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나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이런 채찍질을 맞고 회당 앞에 불림을 받고 세움을 받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너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박해가 있을 것이야. 너희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너희 형제, 부모, 자녀들,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가족들이 대적을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 이런 일들이 너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야. 그것이 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에게 받게 될 현실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참 달갑지 않은데, 싫은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는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늘 이 기복적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이 마음 중심 가운데 올라오게 되죠. 내가 뭐 일부러 기복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 본성상, 죄인된 본성상 늘 평안하기만을 바라고, 늘 복받기만을 바라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더 성공하길 바라고, 나의 자녀는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당장에 돈의 문제가, 요즘 금리도 비싼데 빚 없는 게 참 행복한 인생이죠. 다들 빚 때문에, 금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게 다 해결됐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거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앞날은 좋은 인생으로, 밝은 걸로 늘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 라는 것,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로,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래 맞아, 나를 믿는 그 길이 너희 앞으로 너희 자녀가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고 늘 그런 길이야 라고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닌 너희가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이제 주님의 사역을 짊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안고 가는 제자들의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지금 이 말씀을 또 듣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당하게 될 텐데,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니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냥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 앞에 서게 되는 것,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과 같은 인생의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나도 생각지 않은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또한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들, 친척들, 부모님들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직도 교회 그렇게 다니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박해 아닌 박해를 가족들로부터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온갖 생각지 않은 비난을, 비아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마땅히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고난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조금이나마 증거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여 좌절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주님, 내 주의 이름이 드러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니 나를 통하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만 끝내셨다면 우리가 참 아쉬웠겠죠.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 참 우리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을 또한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20절에 말씀하시기를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참 오늘도 내 친척 누굴 만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 또 쓴소리 나쁜 소리 줄 텐데 괜찮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오는데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닌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입으로 육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영의 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말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는 평안하라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한 마지막 말씀에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레이스를 잘 견디고 참고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며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지켜 끝까지 경주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한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도 이것을 사모하고 달려갈 길 끝까지 순결함으로 지혜롭게 잘 달려가는 우리 세계비전 모든 공동체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모든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